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주일마다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지난주까지 이제 예배 기도 보다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파상 교단이 무슨 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요 이러면 조금 곤란하고 기독교 내에서 그렇죠, 장로교죠. 이 지역은 나사렛 성결교가 많습니다. 또 감리교도 아마 여러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로교는 흔하지 않은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장로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로교라고 부릅니다. 장로교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그 장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고 보통 이렇게 규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상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 목사 이렇게 따로 호칭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장로나 감독이라는 말이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때 따로 감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장로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장로라고 불려지는 목사와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장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권이 있는 장로입니다. 치리한다라는 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신방도 가고 권면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걸 이제 치리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로가 있는데, 방금 말한 그런 치리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장로, 이 사람이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나 다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엘더 리더죠. 그런데 기능상 이렇게 장로와 목사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설교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설교권, 장로들보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신성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설교를 하려면 목사의 허락이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았다면 목사가 아니라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 없이는 함부로 설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을 성도들이 목사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상식과 신앙의 도리를 가지고 판단해서 세울 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보면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강도사 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데, 원래 전도사님들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가 설교해도 돼라고 이제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서서 때로는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1차 전도, 2차, 3차 쭉 가는데 전도 여행을 하니까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냥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전도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온 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래 머무를 수 없다 보니까 제도라든지 뭐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거죠. 빨리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 전도는 해서 교회는 생겼는데 다 연약하고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린 교회들이 많았어요.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으로 다른 지역을 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다 그런 연약한 어린 교회들인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열정도 있고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이 삶과 신앙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거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들을 막 다 또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린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 대신 아까 말한 치리하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추스려 줄 사람들. 자기가 돌아볼 수 없으니 이제 그런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각 교회에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교회 오래 다녔고 당신이 1호 신자니까 장로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회,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장로들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두 군데 찾아볼 텐데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시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앞에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서 그러므로 감독은 할 때 감독이 장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 대신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잘 다스릴 사람들. 아주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대접하고 술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뭐 다투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쭉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이거는 장로 될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지금 후보가 한 명인데 그분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목사 본인에게 제일 먼저고. 아주 훌륭한 어떤 인품과 덕망과 성품과 신앙의 기초를 갖춘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 감독, 장로거든요. 사도기 때문에. 근데 이 글을 쓰는 장로인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우리 펴놨는데요.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아까 방금 읽은 3장이고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지금 이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앞에는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은 장로에 해당되는 치리권과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도인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앞에 3장에서
장로,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한 내용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행악자야. 악을 행했던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바울도 장로거든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13절, 15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순장으로 크고 작은 직분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만한 목사 될 만하니까, 순장 될 만하니까, 장로 될 만하니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도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는 없는데 오늘 12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충성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권한을 주실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나 회방자요, 행악자요, 포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난. 죄인 중. 바울 같은 정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 지하 땅속까지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정도니까 너희들은 더 낮은 수준의 사람 아니니?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남자분들 사복을 다 벗깁니다. 팬티까지 싹 다 벗깁니다. 양말부터. 입고 들어왔던 사복. 다 벗기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국방부용 피복으로 옷, 양말, 팬티까지, 런닝셔츠까지 싹 바꿔 입죠. 그럼 이제 쭉 있으면 이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몇 호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걸 턱턱 준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이건 기성복이 아니니까 조금 작거나 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줘도 그냥 웬만하면 이제 헐렁해도 그냥 입는단 말이죠. 혁대 탁 졸라매고 해서. 근데 다른 뭐 옷이나 이런 거는 좀 크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도 견딜 만한데 이 군화가 사이즈가 안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훈련을 하면서 뛰어다녀야 되니까 작거나 크거나 하면 이게 발이 다 까지고 제대로 훈련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병이 쭉 받다가 군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신었는데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 그래서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이거 저 신발 크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져보고 적당히 맞는 거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주죠. 맞는 거. 있는데도 안 주지는 않잖아요. 주는데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야 기다려봐. 일단은 입고 나중에 오면은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군대가 어땠습니까? 야 임마 신발에다가 발 맞춰! 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 큰 발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살아가며 그 군대에서 행하게 될 군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조직에다가 너를 맞추는 거지. 막 훈련하는데 신병이 이 훈련 너무 힘든데요. 그럼 너를 위한 맞춤 훈련을 따로 준비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단체 생활에서 규격화된 그냥 비슷한 수준의 군사훈련을 다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서도 네가 여기 맞춰야 되는 거지 너를 위한 맞춤훈련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신발에다 네 발 맞춰. 이게 군대 생활의 사상이요 다 적용되는 철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훈련 다 받은 상태에서 딱 맞춰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병처럼 우리는 불림 받는 거예요. 불러놓고 너는 장로, 너는 집사, 너는 목사, 너는 순장. 불러놓고 너는 목사다워져야 돼 이제. 너는 이제 순장다워져야 돼. 너는 집사다워져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아까 읽은 3장에 장로는 이런 사람이다. 너 지금 그런 사람 아니야 솔직히. 너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군사 되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 이 뜻이. 군사 되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군사로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군사다워졌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불러놓고 내가 너를 여기에 맞추겠다는 것. 내가 너를 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걸 이제 교인들이 알아주는구나. 상급이요 훈장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훈련이구나. 이제 훈련 받는구나. 이제부터 장로다워지고 집사다워지고 권사다워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놀라운 구원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해방됐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이루는 각자의 다 다른, 아까 우리가 기대 찬양 부른 것처럼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부름받아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모두가 신앙의 수준이나 그릇이 되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 교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먼저 그러셨지만 피 흘려 갖추고 사신 믿음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기준에 미달하는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라고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한테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게으르고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그 정도로 아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그 속에 있는 진짜 모습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행악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기서 기억할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일꾼은 충성하는 겁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건 충성하는 겁니다. 목사만이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교회에서 오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당연히 밖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장 돈 벌어주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내가 확장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기서 주님께 충성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페레타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타스는
휘포라는 단어와 에레소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이런 뜻이고요. 에레소라는 단어는요, 노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 당시에 누가, 그러니까 노젓는가 배죠, 배. 배 밑창에서 노젓는 일은 누가 했느냐?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 여러분 옛날에 배너 영화 보셨죠? 발목에 쇠사슬 다 채워놓고 그냥 안 보여요, 밖이.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북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막 전황 이제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전령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치거나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 그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전진해라, 멈춰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뭐 뒤로 가라, 전속력으로 가라. 뭐 이런 이제 신호에 따라서 북을 친단 말이죠. 그럼 그 북소리에 따라서 노예들은 열심히 노졌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막 노졌다가 노예 한 명이 저 뒤에서 쇠사슬을 묶인 채로 일어나가지고 저기 북치는 분한테 저 아저씨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보이지도 않는데 노예로서 이 노젓는 것,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이에요. 그게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배 아래에서 노젓는 노예들.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물론 이 말이 너희는 노예야 이런 단어,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은 열심히 노젓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압니까? 모르죠. 내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지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일꾼에게 부여된 유일한 사명이다.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듭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일하는 게요, 굶어 죽을까 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옛날처럼 무슨 굶어 죽거나 아니면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핍박이라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극빈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고 엄마는 노예로 끌려가고 생이별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먹고 살기 때문에 바쁘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구에 몽골 이제 세댁이 있었어요. 저희 교구에. 몽골에서 한국인에게 시집 오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첫째 애가 어린데 둘째를 또 임신해가지고 만상이 막 배가 막 그냥 남산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하니까 힘들게 걸어오지 말고 그분 집에서 교회까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애 데리고 기저귀 가방 들고 베일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운행하니까 들렸다가 올 테니까 몇 시에 나오세요. 교회차 타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몽골에서는 3시간 걸어갔다가 2시간 예배드리고 3시간 걸어오면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데는 초원이어서 교회 제일 가까운 교회까지 가려면 3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1시간 정도 말을 타고 가거나. 그리고 2시간 예배드리고 3시간 걸어서 또 오면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고 막 배가 남산만하고 하지만 이 정도 걸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웠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무도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멀다고 쉬고 춥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약속 있다고 많은 경우 예배를 미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삶이 빡빡하고 힘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마음 속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건 과거에 내가 기쁘고 즐거웠을 때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그와 같은 시절이 올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에 대한 기억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환경이 여유로워져 내가 지금보다 시간이 좀 더 있고 더 건강해지고 더 삶이 풍요로워져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다 연약한 성도입니다.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삼으시사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 훌륭한 직분자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시겠어요. 어린아이 같던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훈장과 상급으로 여길 것은 아니지만 축복이요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받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 선거가 있는 오늘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서 일꾼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확인되고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군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